오늘 딱 부활절 첫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16장 1절에서 8절 저와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여러분 특별히 기억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최연소한 자매가 세례를 받는 그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칼라마주 한인교회 역사상 제가 다 모든 역사를 함께 했었던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은 성가대원이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있는 많은 또 지체들은 이제 졸업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곧 갈 거고, 또 어떤 지체들은 군대에 또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한동안 이제 못 만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부활절 아침은 우리의 평생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까요? 여러분, 몇 년이 지나면 오늘 2025년 부활절 이 아침의 예배를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그게 그렇죠. 네, 저의 그 추리에 안 넘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작년 부활절 예배가 기억나세요? 뭐가 기억나세요? 재작년 또 그 이전 2년 전에 2023년의 부활절 아침 기억나세요? 뭐가 기억나세요? 성가대가 분명 뭔가 기억은 안 나지만 특송을 했던 것 같고 아마 잘 기억이 나질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막 그것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네, 네. 한 몇몇 분이라도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내 생명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그 열정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나요? 네, 솔직히 말하면 매년 찾아오는 이 부활절이, 그리고 이 부활절 예배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년 부활절 예배도 뭐 늘 하던 대로 하겠지. 목사님은 내가 잘 아는 이 부활절 본문의 말씀을 또 설교하실 테고,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 비빔밥은 풍성하게 먹겠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몇 번의 부활절 예배를, 또 부활절의 그 기간을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뭐 젊은 청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5, 60번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치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이 내 인생에서 뭐가 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 부활절의 그 부활절 첫날 아침, 요즘에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잖아요.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4개의 복음서에서
부활 후 첫 아침, 오늘이죠. 주일 이 아침에 대해서 그 네 개의 복음서를 좀 비교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부활절 주일 아침을 보냈는지, 나랑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혹은 비슷한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떤 복음서에는 빠진,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복음서도 생략하지 않죠. 그런데 각각의 복음서는 서로 다르게, 왜냐하면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팩트를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닮은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복음서 마가복음은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아요. 오늘 읽었던 그 16장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이 마가복음은 아주 빠르게 핵심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의 등장,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이 내용을 단 13구절로 끝내버립니다. 와우. 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도 단 8구절로 끝내버립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은, 마가가 부활절 첫날 이 아침에 대한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무덤을 떠나는 여인들의 이 충격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의도적인 침묵으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굳이 찾아보시진 않으셔도 되면, 만약에 찾아보신다면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을 찾아보시면 오늘 읽었던 8절 이후에 9절부터 20절 끝까지 괄호가 이렇게 딱 쳐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궁금한 질문이 좀 있지 않으셨어요? 괄호가 있는 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은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여러분, 이런 의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 개의 성경 사본들 중에서, 왜냐하면 성경은 되게 오래된 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본하고 가장 가까운 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들부터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지금 우리의 성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있는 부분들도 있더라. 그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괄호를 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8절과 9절 사이에 ES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씁니다. Some of the earliest manuscripture do not include 9절부터 20절.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원본에는 이 구절이 포함되지 않은 사본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지만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랑, 그 이후에 9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다른 복음서랑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성경에 지금은 들어와 있는 거죠. 다만 아마도 이 부분을 마가가 다 쓴 것이 아니라 뒷부분은 다른 사람이 추가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많은 학자들이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가는 16장 8절에서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했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럼 마가가 쓴 마지막 9절 8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너희들에게 이미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실 테니 빨리 가서 전해라. 너희들도 갈릴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 마가복음 이 16장 8절 끝 맨 마지막 단어는 되게 이상한 단어로 끝나요. 어떤 단어로 끝냐면 접속사 왜냐하면 혹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언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접속사로 끝내는 문장을 끝내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한국어, 영어, 어느 언어에서도 사실 그런 게 일반적이지는 않죠. 뭐뭐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의도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가가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했다는 그 의도,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직역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이렇게 마가복음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여인들을 만나서 전해준 말은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왜 무서웠을까요? 그러면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나라면 오늘 이 상황이 내가 거기에 이 여인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라면 왜냐하면 그 다음 문제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이야기인데 혼란스러운 침묵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은 단 2절을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직접 만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다리를 붙잡고 경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했던 첫 마디는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다시 만났다면 무슨 말을 처음에 했었을까요? 우리라면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이럴 줄 몰랐어요. 뭐 등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야 니네들 고생 많았지 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 반응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라 반가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보다 2절을 또 추가해서 이 부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처음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회의적인 태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한테 가서 들려주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면 허튼 소리로 여자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가 보지만 결국 정돈된 수위만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어쨌든 부활절 아침은 누가복음에도 그닥 기쁘고 환호하고 좋아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부활절 아침을 보내고 있는 내 마음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활절 아침을 가장 길게 18구절로 길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시작은 혼란스러워요. 요한은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다는 그런 언급도 없이 무덤이 그냥 비어있다라는 사실만 전하죠. 이는 무덤이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이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 확인하게 만들고 그들도 그 이유를 모른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요한은 본문 중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자신의 말을 거기에 삽입해 주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부활절 아침에 몇 안 되는 기쁨의 장면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 무덤을 지키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예수님이신 것을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죠.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이 아침 교회를 좀 다니셨다면 우리에겐 나름 학습된 마음이 있습니다. 와, 오늘은 부활절이다.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기쁜 얼굴을 해야지. 다른 지체들 만나면 기쁜 표정을 지어야지.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어쩌면 내 마음은 진짜 기쁘지 않은데도 우리가 그렇게 학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압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부활절 아침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있는 아침이 될까요? 아니죠. 저에게도 그런 압박이 있어요. 똑같지만 부활절이니까 오늘 내 목소리 톤을, 안 그래도 목소리가 톤이 높은데 제가 한 톤 더 높여서 크게 말하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활절 아침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혼란에 빠져 있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이제 나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는 지배적인 감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요한복음에서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항상 어둠 속에서 시작이 돼요. 단지 해가 뜨기 전에 물리적인 이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부활절 아침에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의 부활 이야기는요, 준비된 사람, 이제 곧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그때를 기다려야지. 내가 제일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준비된 사람들,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도망치고 있었던, 잡힐까봐 도망치고 있었던 이 낙심한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것처럼, 무덤 앞에 울고 있었던 마리아 곁에 조용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속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더 진정성이 있고 지금 내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나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나에게는 슬픈 마음이 있고 여전히 두려운 일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나의 가운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9절에 가로치고 그렇게 써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살아계신 동안에. 나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 거기 와서 같이 만나자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아직 그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 믿지 못했더라. 받아들이지 못했더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이 죄를 이기신 정말 우주적인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은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부활이니까. 이제 이 마가복음의 끝이 왜 그렇게 끝냈는지 한번 그 답을 우리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인들이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아직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천사들이 이야기해 줬음에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의 그 증거들을 봤음에도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언제까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까지요.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나고 9절부터는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늘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말씀이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괜찮아. 너가 믿지 못했지만, 내가 한 말 믿지 못했지만, 내가 다시 너를 위해서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믿지 못했지만 괜찮아. 내가 믿지 못했어도 나는 부활해서 지금 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의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렴. 그러면 너도 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양을 치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실제로 양을 기르시는 분들은 양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양 털 안에 그 기생충들을 정기적으로 제거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더라고요. 물론 양털을 깎아서 털을 깎아내기도 하지만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그 양털 안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잡아주지 못하면 제가 그 기생충 사진이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살을 파고 들어가서 양을 죽인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양들을 큰 통에다가 소독약을 푸는 그 통 안에다가 그 안에 양을 빠뜨려서 완전히 잠기게 해야 된대요. 머리까지. 얼마만큼이요? 죽지 않을 만큼. 마치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만약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한다면 제가 목사로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꺼내야 돼요. 보통 3초 정도를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세레모니를 하나요? 내 과거가, 내 육체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부활한 주님과 함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죄를 죽여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목적인 거죠. 그럼 부활절 오늘 아침 해마다 오는 부활절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뭐 특별한 이벤트나 한두 가지 더 하겠지. 그냥 교회 행사일 뿐이지 라고 내 속으로 생각할 때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호야, 나는 부활했고 이게 널 위해서 계획한 일이야. 내 계획은 바로 뭐였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너에게 성령님을 영원토록 네 안에, 네 삶 안에 보내셔서 그가 너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있는 것,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어. 나는 지금 그 일을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어. 이제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게 나의 계획이었어. 그러니까 매해마다 찾아오는 이 부활절이 별로 특별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지라도 이제 그 이유 하나만을 생각하면 너 안에 기쁨이 다시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그것이 내가 기뻐할 유일한 이유이구나 라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오늘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저희 마무리는 이렇습니다.